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어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메르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총과 그 평강으로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든 이 세상에서 하늘 가족, 하늘 백성으로서 귀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기 조금은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혹시 그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약간 했는데 나무에 대한 비유였는데 겨자씨와 백향목.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와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이번 주 공통적으로 나무에 대한 비유지만 조금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겨자씨 나왔죠. 근데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죠.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마디로 하면은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거기에서도 많은 영양분을 가져야 되고 수액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철 맺어갈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짐과 열심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자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는 내가 다 아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허전하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입만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잎사귀마저도 메말라 가지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보고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접붙여져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뭐예요?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없어져도 괜찮아요. 와이파이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 저게 키워져 있다면, 저 표시가 들어왔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접속할 수 있다. 접속 중,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망망한 대해 속에 나아가서 이것저것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들도 갖게 되고 카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표시가 있으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전쯤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조금 일상화되기 시작할 때쯤 되어지면은요, 이게 쉽게 되었지 않았어요. 인터넷, 컴퓨터만 비유를 하더라도 그때는 전화선으로 했어요. 전화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화의 통화량이 많으면은요 안 돼요. 소리만 나고 계속 헛바퀴만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선의 그 불편한 것들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케이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잘 이제 연결이 되어졌어요. 접속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그런데 불편한 것, 문제는 하나는 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선에 연결이 되어져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것의 불편함을 개선을 했는데 무선으로 접속하는 방법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표정이 다 아는데 지금 모르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세요? 라우터라고 하는 무선 송신기를 설치해 놓으면은요, 짧게는 한 10m, 20m, 길게는 한 50m까지도 강력하게 그 안에서는 휴대전화나 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노트북 가지고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끝방은요, 저 옆에 집이 이렇게
조금 쉽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연결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돼요. 요즘에는요, 그 거리 뭐 그런 걸 상관없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개발이 됐죠. 그 막 LT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LTE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디 뭐 제대로 가면 산 같은 데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우 중에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어요. 여기선 지하철 타지 않다가 서울에 가서 지하 세계를 달리고 있는 열차에 탔더니 생소한 풍경이 하나가 보여졌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 빠른 속도의 지하철 속에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재밌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빠른데 그게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그것과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연결을 비유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화선, 모뎀으로 또는 케이블로 되어지는 것은요, 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접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소적인 한계죠.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우주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용량이 작아서 예배당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본다든가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은 아직도 모뎀이나 케이블 정도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그럼 라우터라고 하는 무선 송신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에요.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접속해요. 범위가 있어요.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내 삶이 분주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고 좋으면은 하나님하고 접속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접속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그분의 사랑과 은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궁무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나의 편리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황도 넘어서시고 환경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우리에게 살 길과 갈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국한되어져 있는 장소, 국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만 하나님과 통화하고 연결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나요? 전화선이세요? 아니면 조금 빠른 케이블이에요? 아니면 무선 접속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연결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로부터 생명력 있는 물을 속에서부터 간직하고 뽑아 올려서 자기의 수액처럼 온 가지까지 가득 차게 만드니 거기서 풍성한 열매 맺는데 그냥 한 철만 아니라 사시사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가지 끝에 아름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이 되어져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저 곳에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궁금함,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인정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과 거기에 대한 애절함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서 속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경험한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어렵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가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마음과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뿌리 내리는 그 근거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빨리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깊이 있게 읽도록 노력해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마간산격으로 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 마음과 삶의 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으시려고 애써보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 갖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영어 마스터하듯이, 내가 수학 공부하듯이 말씀을 내가 이번에는 한번 마스터해봐야 되겠다. 말씀의 목적이 그렇게 쓰여져 있질 않아요. 내가 정복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술에 대한 비유예요. 술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술 안 먹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술을 먹는 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똑같아요. 술 대신에 말씀만 넣으면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나를 읽어요. 말씀이 사람을 읽어요. 제일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말씀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이 말씀을 읽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덧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잊고 살아갔던 내 삶의 가장 밑바닥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아픔, 나의 수치심,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열등감, 나의 피해의식, 나의 조절되지 않는 감정, 나의 욕망, 나의 고민, 나의 갈등, 이런 걸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나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치 숨겨져 있었던 것까지도,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읽어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세상은 우리의 열등감을 알아챘으면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지 모르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수치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그의 적절한 손길과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이 종국에는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정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명심할 수 있어요. 말씀은 머리에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채우고 삶에 채우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벗어나서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읽은 이들이 때로 실족해요. 교만해져요. 알고 있는 말씀 그 몇몇 가지를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연결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기도가 쉬우세요? 아니면은 어려우세요? 이럴 때
대답하기 힘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맞아요. 기도는 쉬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맑은 물 하나 떠놓고 하는 신께 비는 사람이나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도 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워요. 그러나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알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를 들어보시는 분에게 그냥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있는 그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지만 거기에 적절하고 기독교 신앙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어떤 농부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대목이에요. 그분이 흙냄새 배어있는 두터워진 두 손을 모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기도문이었어요. 삼시세끼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되고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니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후에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셨고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의 도리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소중한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그냥 좀 권해드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드리느냐. 그를 위해서 오랜 전통 속에 남아있는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동방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는요, 그냥 한 구절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눈이 참 맑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머뭇거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만 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과 마주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훈련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조용히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놓는 기도,
바로 예수 기도예요. 기도 드리시기가 힘드실 때 그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기도 해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예수 기도를 시작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지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기운,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기다리세요. 어떠세요? 예쁘세요? 꽃 예쁘죠? 설교는 진지했더라도 그냥 꽃은 예쁘다고 하세요. 예쁜 꽃이에요. 꽃 하나도 자기에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 꽃이 빛나고 예뻐요. 어때요? 좀 특별한 사람 같지 않은가요? 꽃을 여기 참 특별한 날 같기도 하고 사람 잘 어울리잖아요. 이건 누가 해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쁜 꽃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쁘세요? 좀 이상하죠? 예쁜 꽃 하나도 자기의 자리가 필요해요. 나무는 시냇가에 있을 때 열매 맺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격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세요.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기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허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입니다.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닥쳐도 내가 붙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여기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의도적 노력을 하여 주님의 자리,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세상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